오늘 오직 예수 설교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1월부터 오늘 4월 마지막 주까지 참 긴 시간이었죠. 총 14번에 거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왜 믿고 왜 그분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오셨죠. 앞으로 그 모든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예배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요. 확실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기술이 발전했으며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확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에 끊이지 않는 분쟁과 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참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세계는 지금 긴장과 불안 속에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기후 못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마치 캄캄한 터널을 오랫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 아니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고 늘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기에 뭔가를 붙잡죠. 뭔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의지하고, 그리고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평안도 주지만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고 세상은 다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 좀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겠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살아다가 죽은 것이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오지 않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신다는 게 타령이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보다는 조금 컸는데 근데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불완전하고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우리로부터 우리 마음에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그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열심을 다해 살아갔는가?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충신과 진실의 심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신과 진실의 심판자. 자, 충신, 진실, 심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모습이요,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받은 환상과 계시를 적은 책입니다. 아주 긴 책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그 박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경각심을 주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잡힐지, 언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확실, 불안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완전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 열리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불안전하고 악이 창궐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는 무엇을 뜻할까요? 백마는 승리, 정결, 그리고 영광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흰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흰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승리했다. 내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영광을 거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내가 승리했노라, 내가 영광을 거두겠노라는 예수님의 당당한 선포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첫 번째로 충신, faithful 이란 뜻입니다. faith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충신, faithful,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예언과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 맞죠? 충신한 예수님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을만 하죠. 왜? 이미 약속하신 것 지키신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다, 그 약속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도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간 지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결국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이미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진리였는데 내일은 진리가 아닌. 오늘은 진리가 아니었는데 내일은 진리래요. 그럼 그 진리가 아니죠.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 오셔서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공평함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심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하신다는 심판. 그리고 싸우신다. 뭐와 싸우세요? 사탄, 원수 마귀와 싸우시고 그의 건수와 싸우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재판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풀려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공의를 가지고 심판한다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근데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참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사탄 마귀 원수 권세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답답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호소를 하고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원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 재판관이, 한 판사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본 일이 있어요. 내가 평생 법정에서 수많은 재판을 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무죄를 선고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판사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하지만 이 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상 주시고 죄를 벌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그냥 아무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치시는데 뭐를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깨끗하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면 심판하신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욕하고 비판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의롭다면, 거룩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피로 씻음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상과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많은 귀와 많은 마음,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둘째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과 권세의 대장 예수님이십니다. 뭐요? 능력과 권세의 어떤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아기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가축이 먹는 그 밥통에 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 많이 하죠.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왜 불꽃 같은 눈입니까? 불은 뭐 합니까? 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밝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악을 다 밝히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둠에도, 우리의 죄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나님 다 아시네. 그렇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을 치장하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린 그 어두운 영역까지, 부분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자 12절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어떤 관들이? 많은 관들이 있고. 질문 하나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머리에는 몇 개의 관이 써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머리에는요, 보통 하나의 왕관이 써 있어요. 만약 2개, 3개 넘치게 써 있으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관이 있는지 숫자도 없어요. 몇 개인지 몰라요. 많은 관이 예수님 머리에 씌워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여러 나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권세자들 위에 계신 분이세요. 많은 왕들 위에 계신 분이세요. 어떤 왕도 예수님의 왕권과 권세에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래요. 모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우리의 무릎은 예수님을 향해 꿇려지고 우리의 입술은 만왕의 왕이신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답니다. 또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옷에, 그 하얀 옷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구원이, 그 영생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왕 되신 권세자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항상 함께 계셨으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그 뒤에 있어요. 그렇게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게 오신 예수님을,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 군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군대들이 armies of God, armies of heaven, 천국의 군대들, 수많은 군대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군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알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이 군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저와 여러분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나만 거기만 있으면 안 되죠. 어제 제가 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첫 가정은 안수 집사님과 어머니 우리 권사님이시고, 두 번째 가정은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신방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나회에 속하신 우리 노년의 우리 권사님들이시죠. 두 권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간증.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친정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천국에 가셨다는 간증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우리 두 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흰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자들이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들의 권세, 왕권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 통치권은 전 우주적이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을 나가면 깃발을 들고 나가요. 그 깃발은 그 왕이나 그 왕국을 표시하는 깃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장 되신 예수님은 전투에 나가시면서 사탄 마귀와 원수와 싸기시는 이 전투에 나가시면서 깃발을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라신 것을 예수님 몸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당당히 밝히시는 거죠.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처럼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육지의 22%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저렇게 많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근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 징기스칸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저 넓은 영토를 몽고가 아직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왕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주님의 왕권은 영원한 거예요.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광활하고 끝이 없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가요. 하지만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먼저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영국에 가면 많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원, 그 사원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많은 왕들이 바로 이 사원에서 대관식, 왕이 되는 예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 사원의 무덤가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요, 그렇게 대관식을 하는 제단 위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느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지만 맨 위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kingdoms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잘 아는 단어 마지막에 하나 나왔죠. 뭐예요? 그리스도, Christ.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제단에 써 있는 거죠. 영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왕권을 부여받으면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고백 아래서 무릎을 꿇고 그 왕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신실과 진실의 심판자로 오셔서 거짓과 불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십니다. 능력과 권세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악이 커 보여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여기 계신 한 분도 그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나아가는 복된 평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 한 가족 식구도 그곳에서 빠지거나 그 자리를 놓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의 깃발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